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18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의 삶에 바라볼 때 참 말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과 귀를 가린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한 일들을 너희가 모두 보고서도 거기서 전혀 배운 것이 없다. 너희에게는 나의 경고를 들을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옳게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20절의 말씀 보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즉 관심 있게 깊이 생각지 않고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리는 생각. 또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설렁설렁 그냥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전혀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이렇게 나를 따라올 수는 없겠니, 나를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순종하면 안 되겠니, 계속 권유하고 계속 권고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데,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유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생활을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고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껍데기만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신앙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 나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고, 겉껍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신앙,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에요.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냥 광고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핵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또 하나님이 내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고,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신앙의 교훈의 그 본질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모르는 거 알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멘.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너희가 교회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거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없이 들락날락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월을 낭비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케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강대국에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비참하고 비극적인 노예 생활을 다시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바로 소경된 인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 있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져요. 늘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니 세상에 등을 지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을 따라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리고, 그래서 늘 이걸 먼저 해야 되나 이걸 먼저 해야 되나 그 생각과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넓고 큰 길, 즉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어떤 길을 가라? 좁고 협착한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고 어두컴컴한 그 세월에 갇혀서 지내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적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말씀 가운데 혼돈의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즉 이 말씀은 뭐냐? 차라리 교회 밖에 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라도 받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으니까
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돼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면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 이사야서 1장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까지 쭉 읽어봐라. 일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직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0절까지 쭉 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형식적인, 외향적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할례를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생긴 비극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돼요.
우리의 죄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이사야서 59장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로 종교인들의 삶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전의 말씀, 또 종교 행사들을 다 독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정한 거룩과 진리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벌어먹고 장사해서 남겨먹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짐승들은 다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거, 절름발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든가 이러한 것들만 앞에 갖다 놓고 뒤에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뒤에다 감춰놓고 그것을 10배, 20배, 30배씩 튀겨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성전 청소부터 하셨던 거예요. 도적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된 인도자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가장 메시아를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종교적인 이름으로 배반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22절의 말씀은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당하고 다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당하되 도로 주라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그토록 귀중한 가르침을 거절하더니 이제는 모조리 약탈당하고 적진을 끌려와서 굴속에 묶여있고 옥중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붙잡아 포로로 끌려갔어도 너희를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도움의 손길은 끊어진다는 거죠.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감옥생활, 굴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맞는 게 도적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쌓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도둑 맞은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두 번째, 사단 마귀에게 탈취당한다는 거죠. 소중하게 모아서 간직했던 보물들, 재산, 기중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강도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굴속에 잡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의 굴속은 뭐예요? 생각,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꼭 굴속에 잡힌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약탈당하고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이 다 끌려갔지만 아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옥에 갇히는, 즉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애굽을 탈출을 해서 살다가 그래도 정신 못 차려서 또다시 제2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알려줘도 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가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해석이 잘 되어야 돼.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 모든 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은 결국은 뭐예요? 정금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정금이 곧 뭐예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연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해석을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렁설렁, 아이 또 목사가 또 잔소리 한번 하네, 아유 또 똑같은 말씀 또 그러네, 두 번 세 번 들으면 그 다음에 듣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워. 매를 맞아도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만 쏟아냈어요. 왜 하나님 자꾸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자꾸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나한테 자꾸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고난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내용이 바로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는 거죠. 야곱으로 탈출당케 하신 자가 누구나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깨닫는 이가 아무도 없느냐는 거예요. 이토록 무서운 경험을 하고도 귀 기울여서 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도떼에게 넘겨주고 야곱의 후손들을 약탈자에게 내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다 여호와가 한 일이다. 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요. 즉 포로 생활을 다시 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그 포로 생활이 430년을 가든지 70년을 가든지, 아니면 일주일 만에 끝났든지,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왜? 자유선택 의지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하지 않았고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연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깨우쳐주고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고난이 왜 왔는지 해석이 된다면 이 고난을 누가 주었는지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줬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욥기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해와 용서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먹이 새끼에게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게 만들었을까?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의 잘못된 점. 우리가 적을 공격하다가도 환경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욕먹고 맞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근데 이 말이 처음에 동의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하고 말씀 안에 돌아와서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나를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말은 번지로. 하지만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깨져버리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썩어서 냄새나는 부분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25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진노를 쏟아 징벌하시고 엄청난 전란에 빠뜨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분노, 주님의 그 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밀려와 이스라엘을 태워 없앴지만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린 분노의 불꽃이 이 백성을 태웠지만 그들은 조금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마귀 새끼한테 맨날 공격당하고 맨날 뺏기고
맨날 갇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이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가 뭐야? 맹렬한 분노가 쏟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허락,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냐면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아주 잔혹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죽이고 죽는 비극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불꽃은 사방으로 퍼져서 도시 전체를 불살라버려요. 그러나 사람들은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보고 몸은 불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은 불에 타면서도 마음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깨우침이 없고 그래도 회개치 않냐고, 그래도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다닌다는 거죠. 결국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오만을 지금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나가던 한국이 지금 이 순간처럼 좌절과 시련과 연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미 세계가 다 검증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사회주의 이념 논쟁이 왜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현되고 일어나고 있을까? 말씀에 대입해 보면 답 다 나와요. 한국이 지금 오늘날 같이 이 시대 같이 변화되고 이데올로기 사상이 다시 불을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 계획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살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을까? 왜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팩트를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할 말 많은데도 한마디도 하지 말으래. 말씀만 전하래. 그래서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스스로 나를 바꾸고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율법에 맞게 거품을 다 걷어버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가다두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힘의 능력자로 변모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는
세상이 바라보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아, 영적으로 기머거리 된 자들아, 다시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고 겉으로 난 거품을 걷어내고 엎드려 낮은 자세로 기도 드리고 근신하고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벨론도 물러갈 것이고 핵의 위협도 물러갈 것이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여러분들은 기도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정말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다, 다르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에휴, 이 소리 들으면 이미 끝난겨.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가 한국이 건강하게, 또 한국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히브리 민족의 주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